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못하면 설교 시작 못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개함이 없고 어긋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는 꿈을 꾸게 될 것이요 너희는 묵시와 환상을 보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각 사람 머리마다 사모하는 영혼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범사에 너의 하는 모든 일에 이제부터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받으시렵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막힘이 열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고 강성하고 날마다 잘 되어가는 이런 모든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든가요?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입니다. 복의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가장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봐주세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좀 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5번이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복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받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는 무조건 순종하더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가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2주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길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아멘 하고 그가 순종하더라는 것.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용납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더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앉아도 복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여러분의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앉아도 복이 되는 하나님이 그의 기업에 천천만만의 우양의 새끼들을 주시는데 그가 동방의 큰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요 높이시는데 창대하게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고요.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12기초를 놓고 그 12기초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도, 신령한 복도, 땅의 복도, 기름진 복도 여러분에게 물고가 열려짐으로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뜨겁지 않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깨에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지 않으신가요? 아직도 이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에 근심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오늘부터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욕을 주는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받아볼까요? 받아갑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에게라는 이 말을 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다른 사람 넣지 말고 자기 이름 넣으시라. 자기 이름을 따라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을까? 학개서를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주머니에 구멍이 뻥 하고 뚫어져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돈이 다 빠져나가버리니 여러분 복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 어제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복입니까? 뿌리면 수확을 거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뿌리면 수확을 거두고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마시면 흡족하고 입으면 따뜻하고 아멘인가요? 싹쓸 받으면 구멍이 나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요 곳간에 배꼽은 쌓여져 가고 기운은 풍성해져 가고 감람나무의 풍성함 같은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오늘부터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가슴이 뜨겁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6절의 말씀이 2장 19절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석류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고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뿌렸는데 거둠의 수확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뿌리기는 많이 뿌렸는데 왜 이렇게 거둠이 적을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공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분명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구멍이 나가지고 병원비로 빠져나가 버리고 사고 처리비로 빠져나가 버리고 사기당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도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얻었으나 남은 것이 없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석류나무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가을은 무르익어 가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잎사귀가 떨어지더니 앙상한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멘으로 좀 받으시라니.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돼요. 물론 우리끼리는 나눠야죠. 우리끼리는 나눠야 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는 오늘부터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요
마시면 흡족할 것이요 입으면 따뜻할 것이요 심으면 열매를 거둘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했던 제목,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울부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한 여러분 그런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복을 받으려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나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 7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살피라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너희가 오늘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있는 불순종을 제거하라. 너희에게 있는 불순종을 태워버리라. 너희에게 있는 불순종을 뽑아버리라. 바로 불순종을 제거하라는 것.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도리에 돌아나 남김이 없이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가옥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케 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지.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70년 약속의 때가 되자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에 전격적으로 왕의 직서가 공포가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되자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에 왕이 칙령을 반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리오를 세우시더니 그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1차 귀한 자들이 약 5만 명입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5만 명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귀환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잘라다가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명령. 돌아온 자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키고 나무를 준비하고 나무를 옮겨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70년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잿더미 땅이요 황무한 땅이요 황폐한 땅입니다.
70년 동안 묵혀두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고 도자가 있고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치우고 옮기고 세워간다면 금방 하겠지요? 문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손으로 돌을 주워내야 되고 삽으로 퍼야 되고 일일이 허리를 숙여야 되고 날품을 팔아야 되고 손발이 부릅뜨도록 그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이 순종하여 성전 재건에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낮에 요만큼 성벽을 쌓아놓으면 밤에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의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약가를 끌고 와가지고 길에다가 세워놓고 길을 막아버리고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데모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으로도 힘들고 밖으로도 힘들고 몸은 고단해서 힘들고 마음이 상해서 힘들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한꺼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래서 아니고 이래서 아니고 이래서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영상국 교회 성도들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니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는 성전 재건에 손을 놓아버립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흘려버렸냐면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췄습니다. 14년 동안 그들의 입으로 한다는 말이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4년 동안 그들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해파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져 있는데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일구고 나무를 켜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집을 2층 집으로 올리고 3층 집으로 올리고 연못을 파고 울타리를 만들고 자신들의 집을 반듯하게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해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하게 있는데 자신들의 집은 번쩍번쩍하게 자신들의 배를 굴리고 일터를 꾸미고 돈벌이하고 자신들의 일에 빨랐다는 거예요.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성전 건축합시다. 아이고 때가 아니에요. 다음에 합시다. 해놓고는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그들이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때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일에 있어서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는 분주했다는 거예요. 분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한재가 찾아와서 병들고 썩어버리고, 여러분, 한재가 찾아와서 전부 다 썩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석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씨앗은 뿌리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마셔도 흡족감이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분명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 돈이 주머니에 남아있지 않아요.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다 새나가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아져 버린 거죠. 하늘의 문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문이 닫아진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살 궁리, 내 집을 짓는 일이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갈 궁리가 먼저가 돼버렸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늘은 닫아져 버렸고 이슬은 그치고 땅의 산물은 그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임하니 그들은 뿌려도 거둠이 없는, 그들은 늘 공고한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요하고 내 생각 중요하고 살궁리도 중요합니다. 돈벌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집을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직업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돈벌이 해야 됩니다. 직업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산밭을 일구고 농토를 일구고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내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70년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왔더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집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자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14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아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들이 수고하지만 거둠이 없고요, 뿌리지만 거둠이 없고요,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요, 먹어도 배부름이 없어요.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쳐지니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한계가 임하니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은 빈 껍데기 열매요 썩은 열매뿐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선순위가 문제였던 거죠. 우선순위가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복되게 기름지게 하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지니 그들은 우선순위가 여러분 흐트러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기술이 없어가지고 거둠이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수고했고 노력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니까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거둠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거둠이 없었고 만족감이 없었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멘 못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직장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식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자식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먼저 되면 하나님의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자녀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 보세요. 절대 돈은 멈춘 법이 없어요. 절대 돈은 내 것이라고 잡아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면 죽어라고 쫓아갔는데 건지는 것은 10원짜리 하나밖에 못 건져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되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먼저라는 거죠. 우리 영산국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마음의 신비에 이 말씀을 꼭 새겨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괜히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업도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그의 삶도 책임지시고요, 그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학계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외칩니다.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외칩니다. 그때에 그들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돌이킵니다. 돌이킵니다. 그들에게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일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다시 뛰어들기를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 돌이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거둬들인 게 없어요. 지난 14년 동안 수고했는데 거둬들인 게 없어요.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하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결단이 있는 그 순간 학개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음에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는,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이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이 되지 말고요, 지금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약속된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 복을 줄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줄까? 하나님은 복을 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산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멈춰버린 성전 재건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성전 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적으로 성전 재건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상과 미신과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과 사단의 세력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이 땅을 마치 자기들의 땅인 것이냐, 이 땅에 어둠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24 여리고 함락작전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11.24 여리고 함락작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신수성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타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 하나님은 몇 번째냐는 거예요. 몇 번째냐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하나님이고, 바쁘면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내 돈벌이 해야지, 나 살궁리 해야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고 가끔 생각이 나거들랑 그때서야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런 삶은 복받을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 여기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낮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째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로는 아멘 했는데 삶에 결단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건 말짱꽝이에요. 말짱꽝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째입니다.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기 전에 오직 예수 큐티집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되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할 때에 허겁지겁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받아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니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나도 복을 받고 옆 사람도 복을 받아야죠.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십시오. 시작. 오늘부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대편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신가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